자, 여러분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하연이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맞죠? 예뻐요. 자, 오늘은 38-3일차. 뛰어났지 또. 자, 근데 없네. 어디 말씀하는지. 오늘 어디 말씀하죠? 아모스 몇 장? 1장. 그 다음에 1절 2절밖에 안 해요. 빨리 끝날 것 같죠? 아니, 끝나는 시간 비슷해요. 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이름이 아모스예요. 되게 친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모스라는 거 주변에서 많이 봤을 텐데 아모스 처음 들어봤어요? 맘모스 아니야. 아모스. 헤어 제품 되게 많은데 유명한데 헤어 제품. 아모스 미안해요. 저희 집안에 탈모로 헤어 제품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모스 거 써요. 그럼 또 있는데 여러분 딱 풀도 아모스 거예요. 안 들어봤어요? 어쨌든 그래요.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먼저 공부할 텐데 여러분 처음에 나온 선지자 누구죠? 첫 선지자? 지난 시간에 요나. 근데 요나는 어디서 활약했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출생했죠. 해외에서 활약한 선지자야. 해외파. 아모스는 국내파. 알았어요? 이스라엘 내에서 활약한 첫 선지자예요. 요나는 해외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자, 1절, 2절 여러분 한번 쫙 봤으면 아모스 어디 출신? 드고아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있어요? 북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자, 제대로 안 읽었구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응. 자, 여기 안 나왔나? 이게 개혁이랑 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아모스는 예루살렘 드고아가 예루살렘 근교했어요. 자,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근교 드고아 지방의 직업이 뭐야? 목자. 그 다음에 뽕나무 재배자였어. 뽕나무 재배자예요. 근데 아모스는요 목회자가 아니야. 평신도야. 평신도 출신 선지자예요. 지금 뭐 보고 웃는 거야? 뭐 어디 웃긴 게 있어요? 뭐 어디 봐. 나. 좀 많이 봤다. 달토 오빠 이제 민주야. 고개 들어요. 뭐 왜 자꾸 여기를 나보라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베델 하면 뭐가 떠올라? 베델. 뭐가 있어? 베델과 다네. 금송아지. 자, 금송아지 신전이는 베델에서 그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여호와 신앙 부흥 운동을 했어요. 누가? 아모스가. 베델에서. 아시겠어요? 근데 어디 출신이라고? 북이스라엘 출신이라고? 남유다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활약하던 시대는요. 여기 나지. 남유다의 누구 왕때야? 1절 보면 우시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남왕국의 우시야 때하고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2세야.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죠.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제국 어느 나라? 막 눈 찌르고 막 사람 막 꼬챙이로 찌르고 막 아수르. 이스라엘 괴롭히던 강대국이야. 아수르는. 강대국 아수르가 여러분 그때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렇게 왕위로 올라가기까지 자신의 문제만 너무 골몰이 집중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고를 때야.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즉위하기까지 국내 문제만 사람들이 치중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북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뒀어. 네코가 속자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상황을 누가 북이스라엘 왕 누구라고? 여로보암? 요런 상황, 그러니까 운때가 맞았어요. 여로보암 2세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이보다는 국제적 정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괴롭히지 않았잖아 아수르가.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때 부를 회복했어. 솔로몬 때 제일 잘 살았잖아요. 그때 부를 회복했어. 풍요로움을 누렸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했죠. 그런 시대예요. 아주 좋았던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풍요롭고 잘 살면 어때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자로 안 살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이런 국가의 부는 뭘 초래해? 여러분 사회 정의도 깨트려요. 오히려 깨트려. 잘 살면 잘 살수록. 여러분 잘 살수록 어떤 현상이 두드러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늘? 부익부 빈익빈 알죠?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깨졌던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는. 아모스 어디 출신이라고요? 남유다 출신이야? 근데 어느 나라 가서 외쳤어? 그치 북왕국 가서 외쳤어. 북왕국 가서 사회 정의를 외친 거야.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활동한 거야. 어떤 걸 외쳤을까?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고 또 불의가 난무하고 불이 뭔지 알죠? 거짓 영성. 진짜 영성 아니야. 거짓 영성.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평화가 있는 때가 아닌데 내가 평화하다. 거짓 평화. 하고 또 돈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치하고 또 교만하게 되죠. 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베델이 뭐라고? 베델하면 이제 외워야지. 우상숭배 본 거지. 그죠? 아모스는 우상숭배가 다시 시작된 그 문제 중심지 베델을 그의 사역의 그 기지로 삼았어요. 남유다 출신인데 베델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베이스텐트 같은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곧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뭐 했다 그랬지? 우상숭배하면서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 그쵸? 그걸 매음이라고 그래. 매음. 성전에서 그 매음을 통해서 그 거짓 신들을 숭배했잖아. 우상을.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절기들은 지켰겠지. 근데 절기들을 마음 다해 지켰을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절기들을 어떻게 지켰겠어요? 그냥 비슷해. 주일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주일마다 그냥 나오고 그냥 나와서 밥 먹고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공허한 거칠에 절기들을 공허한 거칠에가 된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제사도 당연히 드렸겠죠. 그럼 왜 드려 제사를 또? 무용지물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종교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사회생활에서도 뭐가 나타나? 불의가 나타나. 해? 종교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불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종교나 정치와 종교가 막 서로 하나 됐죠. 네? 자, 이제 이런 베이스예요. 자, 1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여러분 다 같이 읽을게요. 오늘 2절밖에 안 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항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우시아가 유다 왕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그의 전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는 사람 시온에서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북자의 뿔끝이 듣고 다른 산조차 증가합니다. 아멘. 자, 잘 기억해요. 여러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 때 활동했다고요? 외워야 돼. 여로보암 2세. 요때요. 그때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그 여로보암 시대에 근데 이때 뭐가 일어났대?
여로보암 시대에 뭐가 일어났대? 지진. 지진이 일어나기 2해 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야. 그쵸?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지자 활동을 개시한 시점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밝힌 거야. 자신이 밝힌 거야. 그때를 밝힌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진 나오죠. 지진. 이 지진은요. 앞에 원어를 보면 정관사 붙어요. 그 지진이야. 흔한 지진이 아니야. 특별한 지진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정도로 그런 지진인 거예요. 그 지진인데, 자, 이 지진이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선지자 스가랴가 있어. 스가랴서 알죠? 스가랴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도 발음이 안 돼. 스가랴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건 이제 알아야 돼. 요세푸스에 의해 이 2사람도 이 지진을 언급했어요. 언급될 정도로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대규모의 지진이에요. 근데 이게 그 선지자 활동 개시하기 2년 전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썼어. 자, 읽을게요.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스가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진 앞에 정관사가 붙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되게 밥 많이 먹고 지금 졸릴 시간이에요. 히터 끌까봐요. 따뜻하니까 아주 배부르고 이제 따뜻하죠. 자, 여러분 지진이 그러면 내가 퀴즈. 지진이 BC 763년에 발생했어. BC야? 그러면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몇 년이야? 763년에 지진이 발생했어. 5년. BC잖아. BC 거꾸로 생각해야 돼. 기원 전이잖아. 그치? 2년 전이면 더 해야 돼. 맞죠? BC면 거기다 2년 더 해야 돼. 왜 형아를 째려봐, 결이. 여기 제대로 뭐라고 얘기했어? 65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아까? 맞아요, 정답이에요. 기원 전이니까 더 해야 돼. 거기다가 2년을 더 해야지. 빼면 안 돼. 2년 전이라고. 얘들아, 몰랐어? 너네도 정말 실망이다. 2년 전에 됐다고. 그래, BC예요. 자, 실망은 농담이야. 자, 그러면 765년에 아모스는 소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4장 11절 보면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찾을까요? 뒷장? 4장 11절 찾았나요? 621쪽 맨 아래. 찾았어요? 네.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켰다. 그때 너희는 마치 그 속에서 단거리에 타당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 시대 발생 지진과 관련해서 말한 거야. 이 4장 11절은. 아시겠어요? 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모스가 자신이 소명받은 지 제2년에 발생한 지진은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돼, 우리는? 지금 좀 전에 읽었잖아. 어떻게 이해하면 돼? 내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키셨어? 심판하신 거잖아.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치? 더 그 지진에 대해서 지금 1절에 나온 자, 그러면 이 지진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촉구한 거로 이해한 거야. 그래서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최종 심판에 대한 전조 현상으로, 전조 증상으로 이해한 거, 이 지진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아니 뭐 자연 현상이겠지, 뭐 인재겠지, 산재겠지, 재해겠지. 물론 그렇게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때에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네? 그런 지혜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는 여러분 1절과 2절은 서론에 해당돼요. 3절부터 뭐가 나와? 이제 8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아모스서 아예 모르지 여러분.
잘 모르죠? 괜찮아요. 한 달 동안 아모스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대적 배경을 조사 내가 지금 두 절밖에 안 되면 설명하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서는 대선지서야, 소선지서야? 뭐야? 왜 서야? 그렇지. 내용이 짧아서 분량이 짧아서 소선지서 발음이 안 된다고. 소선지서인데 아니야. 아모스 그렇지. 소선지서지. 자, 여러분 근데 아모스서는 서론에서 시대적 배경 밝히고 있어요? 안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 시대적 배경을 밝히지 않는 책은 뭐야? 요엘, 오바댜, 요나, 나훔, 하박국, 말라기야. 이거 나머지는 다 시대적 배경을 밝힌다. 자, 그럼 1절에 보면 여러분 남북왕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한나라 왕만 기록되지 않고 왜 그럴까? 출생지는 거긴데 다른 데서 마침 족족 정답이야. 맞아요. 출생지는 어디야? 남유다. 나 계속 반복하잖아. 근데 어디서 활동했다고? 북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두 왕국의 왕을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네 여러분.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만 집중한 거예요? 아니면 남유다에만 집중한 걸까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 모두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나라 왕의 이름을 모두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두 나라는요, 그때 아수르가 자기네 나라 문제에 집중하느냐고 내비뒀다 그랬잖아,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모두 유례 없는 최대 번성기를 누렸어요. 번성기를 누리고 있었어. 남유다 누가 다스렸다고요? 오시아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는 뭐야? 세속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 그리고 영토가 엄청나게 넓혔어.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어. 아수르가 신경 안 쓰니까. 아주 부흥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속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영적 측면에서는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 잘 살면 어땠을 것 같아? 대답을 해봐요. 이런 세속적, 영적,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요 압제받았어. 부자들, 권력자들에게 억압받았어요. 억압받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어. 이런 영적, 윤리적 측면으로 암울한 죄악의 시기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정치적으로 부한 시대는. 자, 여러분 아모스는 유혹대 활동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런 어두운 사회의 단면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었어요. 직시 중요하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여호와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걸 통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진이 여러분 엄청난 지진이었어. 전대미문의 지진이었어. 이 지진이 있기 전 2년 전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으며 선지자로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목자라는 말 나오죠. 다시 1장 피면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 목자. 여러분 목자는 잘 봐요. 원어로 보면 노케드라고 해요. 노케드인데 이 어근이 낙하대에서 왔어요. 초성 똑같죠? 낙하대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목자는 노케드야. 근데 어근은 낙하드인데 이거 뭘 얘기하냐면 모양은 볼품이 없어. 근데 털이 그러니까 모양은 볼품 없는 털이 되게 귀한 값 비싸. 털이 되게 비싼 값으로 팔리는 상품 가치가 되게 높은 작은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낙하드가 되게 모양은 볼품없어 못생겼어. 근데 털이 되게 비싸. 이런 상품 가치가 있는 작은 양을 가리키는 게 낙하드인데 거기서 파생된 게 노케드, 목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아모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봐봐. 목자라 그랬잖아. 목자는 뭐가 많아요?
양이 많지. 어떤 양이 많았다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설명했잖아. 비싼 양. 작은 양이보다 비싼 양. 털이 겁나 비싼 양. 자, 그러면 여러분 극상품의 양을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털을 팔지. 그럼 뭐가 돼? 부자가 되잖아. 부유해져. 이런 목자를 노케드라고 한다고요. 그냥 목자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아시겠어요? 아모스는 그런 목자야. 그러니까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가 아니야. 유다의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갔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부터 그 두 구가 2일 이내의 거리에 있대. 가깝죠? 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양털을 수확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양털을 파는 거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양털을 거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죠. 아모스는. 근데 돌아다니면서 정말 자기 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돌아다니면서 뭘 봤을까? 직시했다 그랬잖아. 뭘 봤을까? 돌아다니면서. 아모스가 뭘 본 거야? 자, 경제적으로 부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회 정의는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뭘 봤을 거야? 그렇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부패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사는지, 그리고 우상숭배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런 것도 보았던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본 거예요. 아모스는. 여러분 그거 봤으면 어떨 것 같아? 난 재산이 많아.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막 의가 솟아요? 내가 이 시대와 이 땅을 고쳐보리라. 그런 마음 솟아요? 어? 나한테 굳이 피해가 없으면 안 그러잖아 보통. 근데 아모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겁나 부자인데.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모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모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는 그 선지자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직업이 목자였어. 열심히 살았겠지.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쓴다고요? 어떤 사람 쓴다고요? 응? 말 잘 듣는 사람? 잘 안 해. 알고 있죠? 가슴 손 얹어봐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기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명 맡겨주신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어쨌든 직업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 삶에서 향기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유다에서 여러분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에서 잘 들어. 양을 기르고 그 털을 팔던 목자였지. 그 목자였어 아모스는. 그러나 아모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에 사는 하나님의 양. 진짜 양 아니에요? 우린 다 뭐야? 예수님이 목자. 우린 다 뭐야? 우린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하나님의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매 양의 목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양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고 회개해라 변화를 촉구하는 영적 목자인 선지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아모스 어떤 사람이었다고? 경제적으로 훌륭한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했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여러분 거상이었잖아. 거상 거부.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러니에 아모스의 이름 뜻 아는 사람? 아모스는요 짐을 지다, 짐을 운반하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짐을 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봐봐봐. 자, 아모스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 근데 이름 뜻은 짐을 운반하다, 짐을 나르다,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 밑에 사람 시켜야지. 자, 아모스는요 자신의 재산과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그 당시 번영하던
남유다에 아주 잘 나가는 시민이었다니까. 잘 나가는 시민으로서 충분히 누리면서 그 삶을 살 수 있었어, 아모스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그것도 베델, 우상 숭배 본거지. 북이스라엘로 와서 그곳에 위정자들과 부유한 자들에게 뭘 전한 거야? 좋은 얘기 전했어? 어떤 얘기 전했어? 심판이 올 것이다 전했어. 여러분, 그럼 그 듣는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저 뭘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귀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 여러분 어디 저 동남아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심판을 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받아들이겠냐고? 받아들이겠냐고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모스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만든 거야? 스스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된 거야.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죠,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는 와, 그가 가진 재물과 사회적 위치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르심을 볼 때 정확한 이름인 거예요. 짐을 지는 사람, 짐을 운반하는 사람. 이해돼요? 안 돼? 그래서 사역과는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아모스가 편안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부르심에 따라갔잖아요. 선지자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자기의 의지에서 선택했을까? 네? 자, 1절 첫째 문장에 답이 있어요. 읽어봐요. 다시 한번. 1절 첫째 문장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한 환상을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선명하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 아론이 그렇대. 준성아, 그렇지? 그래요. 인사 계속 나한테 인사하지 마, 준성아. 인사 여태까지 100번 했어. 자, 여러분. 자, 어디까지 했어? 히타를 꺼주십시오. 지금 얼어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잠게요. 자,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 환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없죠? 흔한 건 아니에요.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 보여주신 그 말씀을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이때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쵸? 아모스 때는. 그래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환상이 아니어도 정말 성경을 읽고도 우리는 이 말씀을 견디지 않고는,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없어요. 있어야 해요. 근데 뭘 읽어야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뭘 알아야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모스는 그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보여준 환상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라 그랬죠? 그래요. 자, 그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그 영향력이 남유다에까지 미쳤던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때는 교류가 활발했던 것 같아요. 교류가 활발했어. 백성들이 왕래가 이전보다 더 왕성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와 무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 활동한 선지자 누가 있는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서 했고, 남유다에는 2명 선지자 활동했어요. 이씨랑 미씨. 맞춰봐요. 이씨랑 미씨.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했어요.
자, 여러분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 대상은 어느 나라야? 북이스라엘이야. 아모스가. 자,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요. 여러 나라가 나와요. 8나라가 나오는데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있고 2장 4절 5절 보면 남유다의 또 죄악을 지적해요. 눈으로 잘 따라와 봐요. 그리고 막 심판, 그에 상응하는 죄악에 대한 상응하는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예언을 해요. 그런데 2장 6절부터 6장 14절까지 길죠. 길어. 다른 나라에 비해. 여기 내용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이에요. 길어. 어마어마하게 길어. 다른 나라 몇 절밖에 안 돼. 자, 여러분. 자, 그런 거야. 여러분, 아모스는요,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뭘 언급했어? 정반사가 붙은 지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진을 언급하면서 알고 있어. 이 무서운 재앙이지. 이걸 마지막에 언급했잖아, 지진을. 그래서 처음에 제시된 거, 나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너희들이 당장 죄악을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그 지진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진. 우리는 감흥이 없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그 지진이라고? 사람들이 정말 머리털이 쭉 뼈섰을 거예요. 우리 감흥이 없잖아.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1장 2절을 보면 여러분, 자 이제 와 2절 봐봐봐. 여러 가지 표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매산조차 메마른다. 시적이지 않아요? 약간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누구에 빗댔어? 사자. 그냥 사자야? 시온에서 부르짖는 사자야. 여러분. 시온에서 부르짖는 사자인데 여러분 이게 원문을 보면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게 돼. 왜냐하면 부르짖다. 부르짖다의 원형,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시아그인데 이시아그의 원형이 스와그예요. 스와그. 스와그가 뭐냐면 사자가 앞에 먹잇감이 있어. 못 봤어요? 텔레비에서? 먹잇감을 앞에 둔 사자? 본 적 없어요? 예은 집사님만 봤어요? 자, 먹잇감이나 내 대적이 앞에 있는 거야. 사자 앞에 있어. 그럼 사자가 어떻게 해? 이빨을 드러내서 어떤 소리 내? 네? 개들도 그러더라고요. 질투할 때 막 여기 드러나던데? 자, 그래서 상대로 사자 그걸 공격하기 위해 덮칠 때 엄청나게 우렁차고 공포스러운 소리를 낸대요. 그걸 묘사하는 단어가 이 부르짖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자, 근데 여러분 부르짖다가 두 개가 단어가 있어. 지금 내가 말하는 스와그가 있고 먹잇감을 앞에 두고 대적을 앞에 둘 때 그게 스와그고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어. 나함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자가 우는 소리. 그냥 일반적일 때 내는 소리. 그런 소리예요. 근데 여기는 나함이 아니라 스와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응?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뭐야? 이 스와그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남유다와 특히 북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 뭐야? 그냥 위협받아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 뭐라는 거야? 위협용이 아니라는 거야. 실제 먹잇감 바로 앞에 두고 있잖아. 여러분, 그럼 입만만 쩍쩍 다시고 있겠어요? 사자가? 아니지. 위협용이 아니라 실제 큰 위협을 내포하는 경고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끝이야. 그 경고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시온에서 부르짖고 또 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큰 소리를 내시니. 여러분 재미가 없어. 1절 2절은. 그쵸? 되게 무거운 내용이고 근데 집중해야 돼요. 네? 집중해요. 자, 큰 소리를 내신다고 나왔어. 자, 여기 소리를 내시니 말도 살펴볼게요.
이걸 이텐 콜로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울의 천둥 소리 얘기하는 거야. 울의 천둥 소리를 발할 때 쓰여진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런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울의 천둥 하늘에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누구처럼 부르짖는데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는 표현이나 뭐처럼 소리를 낸다고? 우레나 천둥 소리처럼 소리를 내신다는 표현은 뭐야? 어떤 걸 말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다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거야? 혹독하다는 거야. 가차없다는 거야. 가공할 위력적인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야. 그냥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시대랑 지금 시대랑 어때요? 지금도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응? 자, 그 다음에 한편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 시온이라고 나오죠. 내가 시온 다른 말로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시온을 다른 말로 예루살렘, 다른 말로 다윗성. 제가 다 설명했어요. 기억나요? 시온, 예루살렘, 다윗성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시온,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신대 하나님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심판의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심판의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예루살렘이지. 제사는 어디서? 예루살렘이지. 자, 나 이거 생각났어요. 자, 심판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대.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봐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거나 심판을 행하시는 장소를 보통 어디라고 해? 여러분 다 어디라고 알고 있어? 그래. 천국,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지 않아요? 하늘 심판 메시지 하늘에서 나오지. 근데 여기서 어디서 나온대? 예루살렘에서 나온대. 이상하잖아요. 응? 왜 그러냐면 본문은 하늘 대신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이유가 있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어디하고 어디 있다고? 베델과 단에 있어. 그치? 근데 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단을 차려놨지? 여로보암이? 왜? 뭐 때문에? 남유다를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왜 남유다로 내려가지? 그치,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베델과 단을 예루살렘을 대체하려고 만든 거야. 그쵸? 대체하려고 만든 거란 말이야. 성전을. 이게 죄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 근데 내가 맘대로 드리는 거야.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 방식대로 드리는 거야. 막 누워서도 드리고, 막 다리 꼬고도 드리고, 막 마시면서도 드리고, 막 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면서 드리고, 딴 생각하고 막 앞에는 보고 있지만. 그게 죄악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죄악을 여로보암 1세 때부터 그 죄를 저질렀잖아.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잖아. 기억나요? 그럼 지금 많은 세월이는 지금까지도 그걸 답습하고 있다는 거지.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다. 본문은 심판의 자리로 예루살렘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다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해하고 있나요? 네. 고마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표현 뭐가 있어?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조차 뭐래요? 메마른다. 자, 여러분, 이 표현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조차 메말라. 이 표현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그러니까 두 개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전역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왜 옛날에 내가 얘기했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거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잖아. 전체라고. 기억나요? 그런 거예요. 뭐 이스라엘 전역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리적 측면에서 그래요. 지리적 측면에서. 뭐냐면 여러분 목자의 초장은 낮은 평원에 있지. 그쵸? 낮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산에 있으면. 목자의 초장은 이스라엘의 낮은 평원이야? 목초지대란 말이야. 목자의 풀밭은 낮은 평원 목초지대예요. 갈멜산은 뭐야? 북이스라엘에 있어. 엄청 높아. 이스라엘의 높은 산악지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 측면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럼 뭐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어디라는 거야?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높고 낮은 모든 지역에 임한다.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리적 측면에서 그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심판이 임한다. 자, 사회적 측면에서 그렇다.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자, 여러분. 목자는 직업이지. 그걸 무슨 업이라고 하지? 목축업이라고 해. 내 거 본 것 같아. 목축업을 생계로 해. 목자는. 그쵸? 옛날에 다 목축업이었잖아요. 목축업을 생계로 하는 지역을 상징하는 거야. 목자의 풀밭은. 목축업이야. 근데 갈멜산 말했지. 여러분 산에서 뭐나? 이스라엘 유명한 거 뭐 있어? 올리브,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죠. 맞죠? 멘토님. 갑자기 헷갈려. 올리브, 감람나무 맞아. 올리브나 울창한 삼림, 나무. 삼림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생계로 농업. 그러니까 목축업과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사회적 측면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지역의 지리적 측면에서 임한다 그랬지.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사회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직업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에 대한 비유적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나라에 대한 비유적 측면. 여러분 목자의 초장은 많은 목초지가 있는 남유다를 상징해요. 그죠? 남유다를 상징해.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산악지대예요.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산악지대인데 그래서 갈멜산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봐요. 그러니까 즉 본문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반적으로 다 임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개역 성경은 우리는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조차 메마른다고 되어 있죠. 개역은 풀밭과 갈멜산 모두 마른다. 이렇게 시들고란 표현이 없어요. 그냥 마른다. 꼭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맞아요. 원어로는 두 동사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맞습니다. 시들고 마른다가 적합해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아모스서는요 1절 2절 두 개 있는데 1절만 3문체예요. 어렵다. 이제 문법 좀 들어봐요. 1절만 3문체야. 3문체가 뭐야? 저 학교 다닐 사람 알 텐데 국어 시간에 3문체 뭐예요? 나는 오래됐어요. 졸업한 지. 3문체 뭐야? 내가 찾아봤어. 그래서 여러분들 3문체 뭐야? 그래요? 우리 모르는 것도 있네. 너무 기쁘다. 모르는 것도 있어. 자, 운율이나 정형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만 알지. 뭐라고요? 어쨌든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다.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게 3문체야. 1절은 3문체라는 거야. 근데 2절은 좀 다르지 않아? 내가 아까 어떻다 그랬어? 시 같다 그랬잖아. 시문체. 2절부터 끝까지 그래. 이거 끝까지 본서의 끝까지는 시문체예요. 거의 모든 내용이 시문체다. 시문체는 설명 안 해도 알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뒤에 이걸 읽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사가 죄를 많이 지었어. 내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게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죄악을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개역성경에서는 그 나라에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겠다.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겠다.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잘 봐봐.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설명할게요. 거의 모든 내용이 이 비슷한 의미잖아. 죄, 심판. 비슷한 의미를 갖는 두 개의 문장이지. 죄를 많이 지었다? 심판하겠다. 두 개의 문장이에요? 어?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주제를 거듭 강조하는 거야. 죄 많아? 심판.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의적 평행법. 평행법이라고 그냥 알아놔. 평행법도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동의적. 같은 뜻. 동의적. 평행법이다. 이렇게만 알아들어요. 요거로 기록됐다는 거야. 3절부터 거의 끝까지. 아시겠죠? 그렇게 나와. 자, 그러면 여러분 3절부터는 시문체라고 했죠? 시문체고 미안해요. 계속 어려운 거 얘기할게. 하나님이 1인칭이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1인칭이야. 그죠? 하나님을 1인칭 화자로 하는 직접 화법.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루어져 있어요. 심판의 내용 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 3절부터요. 이제 1, 2절 끝나고 3절부터 본격적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1, 2절에서 왜 이렇게 길게 했냐.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전달하기 앞서서 그 심판의 내용을 이게 1, 2절은 이 글의 표제 같은 거야. 표제를 먼저 1, 2절에 2절에 기록함으로써 2절에 그거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전달할 하나님의 심판이 아까 막 사자의 비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무섭고 또한 누구를 주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강조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2절은 누가 얘기해요? 아모스가 말하잖아요. 아모스가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죠? 2절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아까 2절 무슨 체라고 그랬어? 2절은 시문체야. 근데 어쨌든 이건 아모스가 말했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전하기 이전에 자신의 생각을 먼저 기록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뭐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때 당시에 사람들 막 이거 지진에 비유하고 막 이래서 그 사자 막 비유하면서 이때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충격받았다고요. 이 당시 사람들은 엄청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야.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아까 요나 때 말했죠. 요나 때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심판하거나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전에 밝힌 거예요. 너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10편 23편만 생각해봐. 10편 23편 아는 사람? 여호와는? 그 다음 외워봐요. 계속. 네, 그 다음 그쵸? 너무 좋잖아. 그가 푸른초장에 심하고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막 나를 겁나 높이신다 이거잖아요. 그 내용이야. 자 10편 23편만 봐봐봐. 여러분 그 뭐야 사자로부터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표현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푸른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이거 봐봐 아모스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충격이지 여러분. 자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했어. 근데 누구를 심판하는 심판자? 우리는 아니야. 이방 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생각한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여서 첫 부분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이스라엘 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이라도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지. 여러분 아무리 선민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에 엄청난 그 말씀을 받았어. 내가 앞으로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그냥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절은 그냥 보면 안 돼. 엄청난 무게가 심판의 내용이 담긴 글이에요. 이 절은.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나눌 거예요. 네, 강의 여기까지예요.